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각양의 그런 시리즈들을 보면요, 또 뉴스를 보면 참 악한 것들이 많은 그런 악한 짓들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요즘 인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폭, 그런 드라마를 봐도요, 거기에 보면 학폭을 자행하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 보면 마약을 하는 목사딸이 나오고요, 또 각양의 비리를 저지르는 목사딸, 또 뭐 나는 신이다. 그 외에도 얼마 전에는 5살짜리 아이를 굶겨 죽인, 때려 죽인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요,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필사하라고 했다고, 또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남녀 집사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인이 사건의 그런 양부 양모도 결국에는 보면요, 목사 아들 목사 딸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도가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나옴을 통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자들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분명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아마 시도를 하겠지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보다는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정쩡한 사람들은 나를 그런 모습들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전개될 그런 마지막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기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성경책을요, 구하기가 힘들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책을 요즘은 안 만들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들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 안에서 성경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읽을 수 있으니까 인쇄하여 만든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연히 책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중에 뼈아픈 후회를 하며 뒤늦게 눈물 흘리는 분 단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요,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의 극꽃이라고 하는 시를 좋아했었습니다. 아니, 저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의 극꽃이라고 하는 시를 좋아했고, 이 시는요, 한때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길지도 않아요. 정말 몇 자 안 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이게 시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극꽃. 이 몇 자 안 되는 짧은 시인데요, 이 시가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시였고요. 저는 이 시를요, 대할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시를 지은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인가 하고 이 시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면 결코 후회를 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나이가 90살입니다. 그러므로 저보다 훨씬 연장자고 또 이런 시를 적을 수 있다면 뭔가 인생을 이제 참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시를 대할 때마다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은 통달한 것 같은 이 고은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요, 약 5년 전 정확하게 85살이에요. 여자 후배인 최영미라고 하는 여자 후배 시인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래서 85세 약 5년 전에 문단에서 거의 쫓겨났던 사람,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은근슬쩍 다시 우리나라 문단에 복귀를 하겠다라고 요즘 나서고 있습니다. 약 90% 이상의 사람들이요,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를 반대하지만 다시 90살이 되어서요, 5년 전에 추잡한 성범죄를 저지른 이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다시 자기가 문단에 나오겠다라고 지금 노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의 이 노욕을 보이는 이 모습, 한때는요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내려갈 때는 보았는데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인생의 막바지에서 뭔가를 정말 깨달은, 뭔가를 정말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 85살에 성역 하나도 주체를 못하는 일개 노인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90살 먹어서 또 무슨 시 나부랭이나 적겠다라고 나오는 그 모습, 노역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머리로 생각하는 것 또는 재능이나 재주로 글로 표현하는 것과 실제 삶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사람을 통해서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2023년 고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머릿속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결코 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정확하게 아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글을 적으면 내 인생도 내 신앙도 그러한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소고 본 모습입니다.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도요, 아주 인생을 모두 관조한 것 같은 시를 적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성추행을 시도했듯이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주님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고 실체라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에요,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셨던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심적 고통이 크셨던지요. 주님은요, 불들리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그래도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그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에 앉아만 있어라. 내가 지금 저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여기에만 좀 앉아만 있어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11명의 제자, 지금 한 명의 제자는 예수 팔겠다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갖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8명의 제자에게는요, 너희는 여기 좀 앉아만 있어라고,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기 좀 앉아만 있어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3명, 특별히 참 많은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지금 조금 더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요.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게 우리말 성경의 그런 해석인데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위선과 가식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허허허, 나 메시아야, 나 그리스도야, 나 괜찮아, 나 아주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렵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그만 앉아만 있으라고.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너희들 여기서 잠들지 말고 깨어만 있으라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 주변에 그냥 있어만 다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제가 이거 안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시시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100%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만 있어다오, 여기 깨어만 있어다오라고 말한 이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부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를 참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들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싱긋싱긋 웃으면서요, 야 괜찮아, 나 하나도 안 아파,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러시면서 나는 안 아프지롱 이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고 공포스러웠고 고통스러웠고 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나마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만 있어다오, 여기 깨어만 있어다오 하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나? 여러분 100% 지옥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고통과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무시한다면 100% 지옥 가야죠. 당연히 지옥 가야죠. 이 땅에서는 희죽희죽거리며 비웃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 안 믿고도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을 떨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위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 이 고통 감내하시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멸시하고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8명의 제자에게는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좀 앉아만 있으라고. 또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다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당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걸 준비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물러만 있어다오, 깨어만 있어다오라고, 그것 내가 기도할 동안에만 좀 그렇게만 하겠다고,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이후에 취했을까요? 37절 이하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요 앉아있기는커녕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홀클려 머물러만 있어다오, 깨어만 있어다오라고 그렇게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깨어만 있어다오, 내가 뭐 큰 거 원했니? 좀 깨어만 있어다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신 주님께서 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자니?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 그 잠깐도 깨어서 나와 함께 좀 있어 줄 수 없었더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게 육신을 못 이겼으면 깨어서 기도하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라도 좀 깨어 있어 나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정말 외로워서 힘들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9절 40절에 보니까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뜨겁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잠들지 않게 그럼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를 좀 해다오라고 했는데 그나마 또 와서 콜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다오, 저 깨어만 있어다오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자고 있는 이 자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도 다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에이, 주님,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은 참 우리를 우습게 여기시네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을 할 때 아마 그들은 그게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참 우습게 여기시네요. 예수님 위해서 우리 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우리를 참 쉽게 보시네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진짜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여기 잠시만 너무 힘드니까 머물러만 있어다오, 여기 저 깨어만 있어다오 할 때 그것조차도 함께하지 못하는 게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여러분, 고온이라고 하는 신이 인생을 모두 깨닫는 것 같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곳, 젊은 시절 열심히 세상의 욕심을 향해 욕망을 추구하며 달려갈 때는 못 보았지만 늙어서 이제 힘없어지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곳이 보였다, 귀한 것이 보였다는 그런 시잖아요. 그런데 85살에요 그런 시를 적는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85살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렇게 고고한 인생이 아니고, 인생을 뭘 그렇게,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그 꼴 못 봤어요. 90살이 돼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면 문답에 이제 나오지 않을 만도 한데 또 나오겠다고 하는 그 늙은 욕심을 보이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이 제자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 여기 머물러 앉아만 있어라, 나와 함께 좀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만 있어다고 하지만 3번씩이나 계속 잠든, 41절에 보니까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100%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때 제자들을 향한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렇게 주둥이로만 나를 섬기니?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오늘은 2023년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 나올 이유 많을 겁니다. 동참하지 않을 이유 무지 있을 겁니다. 나와야 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요, 힘들어서 기도만 해달라, 앉아만 있어달라고 하지만 입으로야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우리를 물으시고 라고 했지만 1시간도 제대로 깨어서 함께 있지 못하는 게 그들의 본 모습이다. 저는 이번 2023년 고난주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 모습을요 한번 직접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본 모습을요 주님 앞에 한번 증명해 보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 때 진정한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됨을 증명하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